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발교되지 못한 반죽을 가지고 나왔고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러서는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봉을 구워 먹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모습은 유월절 양의 죽음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복의 말씀을 먹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돼서 출애굽하였고, 또 숫곳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소망하며 누룩이 없는 복의 말씀을 먹고 있다라는 이런 의미로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봉을 구워 먹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 먹고 천국을 소망하며 약속의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던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누룩이 없는 복음의 말씀을 먹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누룩이 없는 무교병만 먹어야 하는 이유, 왜 누룩이 없는 무교병만 먹어야 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겠죠? 누군가 싸워 이겨야 된다고 했죠. 대적들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 누구예요?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다른 복음과의 싸워 이겨야만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복음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뭐만 먹고 있어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진리의 말씀만 먹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룩이 없는 진리의 말씀만 먹어서 다른 복음과 싸워 이기려고 발교되지 못한 무교병을 먹고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은 유월절 양의 고기인 무교병을 누가 먹을 수 있는지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유월절 양의 고기를 먹되 복의 말씀을 듣되 어떤 사람이 그 복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는지, 똑같은 복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과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이런 말씀을 이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그러죠. 이방 사람은 유대인 말고 이제 이방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방 사람들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만 성령 오시는 거예요. 내 아들들에게만 성령 오셔서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성령 오시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마음에 가시와 엉겅퀴가 있죠. 사탄이 믿음을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말씀을 먹지 못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마태복음 2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네가 자신 있어서 네 목숨을 바쳐서 나를 따른다고 할지라도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닭 울기 전은 뭐예요? 닭이 온다는 것은 뭐예요? 새벽이 온다는 얘기예요. 새벽이 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시잖아요. 내가 그 모습을 닭 울기 전,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는 거예요. 3번 부인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입으로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오셔야만 네가 나를 입으로 주라 시인하는 믿음에 이르러서 나를 따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나를 따르지 못한다는 것, 즉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은 하나님 택한 백성을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성령 오셔서 할례를 베풀어 주기 전에는, 믿음에 이르게 하기 전에는 구원받지 못함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유월절 양의 고기인 복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전에는 43절에는 복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반대로 복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본문 44절인데 44절에 보면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그러죠.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산 종들,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십자가를 통하여 값을 주고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유월절 양의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주고 은 30을 주고 우리를 샀죠. 우리는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은 30을 주고 자기가 팔렸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값을 주고 우리를 다시 산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할례를 받은 후에 성령이 오신 후에 그 복의 말씀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을 후에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잘 설명한 것이 뭐예요? 호세아 3장이죠. 호세아 3장 1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와 가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로. 그러니까 음녀가 된 여자 창녀 구매를 돈으로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은 30으로 사라고 하는데 창녀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런 자들이 다 누구다? 창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인데 다른 복음을 이렇게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값을 사고 내가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주고 그를 사서 신부로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런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은 30에 팔려서 그들을 은 30으로 사서 신부로 삼아 주실 것을 모형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얼마를 주고 사냐면 3장 2절에 보면 내가 은 15개, 은 15이에요. 그리고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보리 한 오멜 반도 은 15이에요. 그럼 은 15과 은 15 더하면 은 30이죠. 예수님이 노예로 팔리는 십자가에 팔리는 그 값으로 우리를 사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그의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들을 따르지도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그러죠. 창녀 구매는 저와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님이 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신부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다른 남자 따르지 말라고요. 다른 남자 따르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다른 복음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값을 주고 산 거 이것만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라고요. 그래야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값을 주고 우리를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할례를 받으니 저와 여러분들을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해줘야 돼요. 할례는 뭐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죠. 할례는 누군가의 죽음을 말한다고 했죠. 누군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이 뭐예요? 할례예요. 믿음에 이르게 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죠. 거듭나게 된 모습이 누구다? 그의 아들 이삭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물론 육적인 할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은 마음의 할례를 육적인 모습으로, 그때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육적인 할례로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만 성령이 오셔서 믿음에 이르게 하셔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누가 오셔요? 성령 오시는 거예요. 믿음에 이르게 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성령 오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성경 또 여러 곳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그 유월절 고기를 먹으라고요. 무교절에 참여할 수 있더라고요.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것으로 봐도 돼요. 또 이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30장이에요. 30장 6절만 볼게요.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준다고 하죠. 내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할 것이며,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38년을 지나고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그랬는데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광야 38년이 지나고 이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그 시점에 딱 이르렀지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양의 피로 그들을 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신학으로 말하면 성령이 오셔서 깨달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약속의 땅을 약속의 말씀대로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여기에 있지 않은 그런 후손들까지도 모두 다
똑같은 조건을 이렇게 해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있지 않은 자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 다 포함한 거예요. 그들 다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예수님을 믿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신명기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은 또 예레미야 31장 새 언약도 동일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31장 3절과 34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런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죠? 지금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죠? 예, 복음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복음을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뭐 제사를 안 드리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율법의 말씀대로 했는데 그들은 율법 속에 감춰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포로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에 끌려가지만 이제 그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는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한다?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둔다는 거예요. 나의 법은 뭐예요? 율법 속에 감춰진 복음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에 딱 심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할 성령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마음밭에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딱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해서 그들의 죄를 다시는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아 믿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율법을 다 지킨 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리 죄를 져도 그들의 죄를 바라보지 않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나 신명기의 말씀이나 예레미야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다른 모형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로 돈으로 산 종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십자가에 값을 주고 산 하나님 백성에게는 할례를 받은 후에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해야 어떻게 된다고요? 유월절 양은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요. 복음을 깨달아 믿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근데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45절에 보면 거류인이나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거류인은 뭐예요? 그냥 단순?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거류인은 토사부라는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단순 숙박인 외국인 체류자, 즉 여행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이 나라에서 영원히 살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와서 잠깐 있다가 그냥 거쳐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거류인이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그것을 알려는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닐 때 어떻게 다녀요?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거류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사함받아서 내가 하나님 나라로 기업으로 받기 위한 그런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류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깨달아 믿지 못한다고요. 그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타국 품꾼은 뭐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인건비가 높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죠. 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타국 품꾼이에요. 그런데 지금으로 말하면 어떡하죠?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구원받는 줄 알고 하나님께 잘 보이면 구원받는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타국 품꾼이에요.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요. 이것이 타국 품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깨달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것을 다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오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죽게 되면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을 기업을 받기 위한 그런 소망만 가지고 예수님을 알고 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바로 그거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는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성경을 아주 무시무시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모형과 그림자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기 오늘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레위기도 우리 공부 다 몇 년 전에 다 했는데 레위기에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레위기 2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볼게요. 10절부터 보면 22장 10절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일반인은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물은 뭐예요? 유월절량의 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죠.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죠. 품꾼이나 객도 잠깐 거쳐다가 가는 사람들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모두 다 성물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물은 뭐예요? 유월절량의 고기인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 이것을 아무리 복음의 말씀 듣고 있는다 할지라도 깨달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반인은 주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방인 세속으로 들어가다 간음하다라는 뜻으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일반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깨달아 믿지 못한다는 거고 또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은 오늘 본문의 고류인과 타국 품꾼과 같은 의미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을 받으려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은 복음을 깨달아 믿지 못한다고 성물을 먹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오늘 본문에는 종을 돈으로 샀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값을 주고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성물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됐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값을 주고 산 내 백성이니까 그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것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제사장의 음식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음식은 뭐예요? 우리의 제사장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음식은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값을 주고 산 종이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제 11절에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고 근데 12절과 13절에는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거제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거제예요. 거제의 성물이에요. 즉 복음의 말씀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어 그의 친정으로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의 음식물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죠. 여러분들 제사장의 딸은 뭐예요? 제사장은 복음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예요.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의 딸이라는 것은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 다니지만 복음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믿음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아직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자들을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들은 누굴까요? 제사장의 아들은 씨를 가지고 있어요. 복음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씨를 가지고 있다. 신약에서는 이걸 뭐라고 해요?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내 아들 디모데를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아들,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는 있는데 믿음을 하지는 못했어요. 믿음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다른 복음이 진짜인 것 같아. 그래도 그쪽으로 나간 사람, 이 사람이 제사장의 딸인데 출가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복음을 떠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제사장의 음식, 성물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이르러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아들도 없고 아무도 없이 이혼했어요. 그래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른 복음을 따르다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돌아왔으니까 이건 다른 복음인데 내가 듣고 있던 게 진리였네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죠?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나요? 예, 이렇게 구약에서는 모형과 그림자로 이렇게 누가 성분을 먹을 수 있는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복음을 깨달아 믿을 수 있는지 이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22장 14절.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줄지니라 그러죠.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었다. 나도 모르게 이제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죠.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5분의 1을 더해요. 제사장에게 주라. 회개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따라서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누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을 수 있는지, 유월절 날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오늘 보면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그러죠. 한 집에서 먹으라는 것은 뭐예요?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집, 그 집에서 그 복음의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집, 그 집 밖으로 내라는 것은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 이거 진리인가 아닌가 보다 하면서 다른 복음으로 따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은 소홀히 여기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듣고 먹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뼈도 꺾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뼈도 꺾지 말라는 것은 메시아 언약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죠.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 주셨어요. 다 이루어 주시고 생명으로 부활 승천하신 거예요. 이 모습이 뭐다? 뼈도 하나도 꺾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도 저기 하지 말고 내가 이 말씀을 먹음으로 나도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뼈도 하나도 꺾지 않고 이렇게 이 일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배웠는데 요한복음 19장 34절과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4절과 36절에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좌우에 있는 강도들을 쳐서 뼈를 꺾었죠. 다리를 꺾어서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는 이미 죽은 것을 아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쏟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한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로 이것을 다 이루어졌다라고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36절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도 죽으셨는데 그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은 왜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것. 즉 구약에서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그리고 다 이루어 주시고 생명으로 부활 승천하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다?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고요.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 기록된 말씀이 어디에 흐트러진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신 거 이것을 먹음으로 나는 예수님처럼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뼈도 하나도 꺾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옆구리를 찌르니,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창세기 2장 21절과 22절을 먼저 볼게요. 창세기 2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갈빗대 하나를 취했다는 건 뭐예요?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를 뺀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벨 하와를 만든 거예요. 여자를 만든 거라고요. 이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흘리신 피와 물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 일을 그대로 다 이루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은 것을 응하게 하려고 이 일을 이루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기록된 말씀을 다 이루어주시고 생명으로 부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그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으로 부활하게 된다고요. 이 소망을 가지고 그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약속한 메시아가 오셔서,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을 소망하며 유월절날 고긴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뼈도 하나도 꺾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미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로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기록된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는지.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나는 예수님처럼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그 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정말 그런지 확인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냥 복음의 말씀을 먹으면 구원받는 줄 알고 그냥 먹지 말고 정말로 그렇게 했는지, 예수님이 정말로 기록된 말씀대로 이것을 다 이루어 주셨는지 이것을 알려는 마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다? 뼈도 하나도 꺾지 말라라고, 그러면서 고기를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신을 십자가에서 값을 주고 사서 성령을 보내 마음의 하늘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 이거 잊지 말고 늘 천국을 소망하면서 누룩이 없는 무교병만 먹어야 된다. 즉 유월절날 고기만 먹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잊지 말고 꼭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 먹고 깨달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잊지 말고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8절은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을 반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와 함께 거리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택한 백성들에게는 할례를 받은 후에 유월절날 고기를 먹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이 방법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복음의 말씀을 먹되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먹고 깨달아 믿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49절과 51절은 또 이렇게 말하죠. 본토인이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뭐라고요? 동일하다고요.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동일하고요. 뭐 율법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할례를 받아야 복음의 말씀을 먹고 깨달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구원받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셔서 마음의 하늘을 베풀어줘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 이거 잊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0절, 온 이스라엘 자손은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준 거예요. 물론 모형과 그림자로 설명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이거 잊지 마. 잊으면 안 된다.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경고의 말씀까지 하시고 그리고 그들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모두 영적인 맹인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지 정말로 알지 못해요. 또 알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밭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에는 누가 와 있죠? 사탄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믿음화하지 못하도록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누가 방해하죠? 사탄이 방해함으로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유월절에 참여하여 유월절 양의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성경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는 거. 성령이 오셔서 사탄을 밀어내는 거예요. 얘는 내 아들이야. 너 손대지 마라. 라고 하면서 복음을 듣고 믿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값을 주고 사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시고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하여 구원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